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어느 나라 어떤 교회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길처럼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도 산 중턱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오랫동안 그냥 방치된 채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한 안수 집사님이 내 고향 땅에 무너진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은 새벽마다 왜 이렇게 울며 기도하느냐고 물었더니 내 고향에 지금 예배당이 무너져서 빈터로 있는데 다시 거기 예배당이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권사님이 감동이 돼서 여러 가지 재정을 후원해주고 해서 산 언덕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예배당이 지어졌고 예배당이 지어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조그만 예배당에 풍금 하나 있고 그저 마룻바닥에 다른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는 정말 진지하고 뜨거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 찬송할 때서부터 그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책상다리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건방진 포즈 같아서 죄송해서 그렇게 못하고 무릎을 꿇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진지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요즘처럼 성탄절이 다가온다든지 또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면 교회를 안 나오던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교회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그 주변의 교회들이 다 와서 함께 그 부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국 규모의 대형 집회나 또는 지역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연합 집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기도원마다 가보면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부흥은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는데 큰 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각처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지마다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선교 현장을 가보면 거기 선교 사역의 역동성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계속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침체는 해외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의 아테 나눔터에 안병합 선교사님과 3박 4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선교 활동했던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청북선교에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때 어린 그 코피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대부분이 결혼하고 아니면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지역 주민들과 또 좀 떨어진 지역에 코피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한국교회 부흥이 멈추면서 각처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후원 사역에도 동력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침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원인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외쳐 부르고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두 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가 성장하고 점점 잘 살게 되면서 볼 것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즐길 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눈길을 돌리면서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신앙생활하면 다 교회에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사사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매일의 양식인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40년간을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없어도 얼마든지 땅에 나는 소산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는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화려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종교에 관심을 두게 되고 눈길을 거기에 뺏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조금씩 믿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에 들어갔던 2세대, 3세대들 이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자녀 세대들 2세대, 3세대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어떻게 인도해 내시면서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뺏긴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항상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점점 죄악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로 인한 고통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모든 그 수확물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세상에서 힘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이 말하는 것처럼 기드온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용한 것은 기드온이 강해서가 아니고 기드온이 어떤 부름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그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 찬송으로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는 저 메뚜기 떼처럼 엄청난 미디안 대군과 싸워야 합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이라고 하는 샘 곁에 진영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미디안은 북쪽 모래산 골짜기에 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쪽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미디안에게 당했던 이스라엘은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이겨야 미디안으로부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싸우기 위해서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그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부요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이방 문화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서 살면서 그들은 이 보이는 세상의 이득을 따랐고 세상의 논리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수가 많으면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가 끝납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걸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모든 판단에 잣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도 하나의 굉장히 힘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가 수가 많으냐 내가 수가 많으냐, 이것으로 힘의 논리를 가늠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세상이 보는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 잡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미디안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많은 수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수가 32,000명이나 된 것입니다. 결상전을 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의 백성들로 승리를 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그렇게 할 것이기에 숫자를 줄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숫자를 줄이는가 하면 이 전쟁을 앞두고 만약에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 두려워하는 자가 있거든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10,000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그렇지만 모든 일에 두려움은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 요소입니다. 두려움은 아마 32,000명 모두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간 22,000명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1만 명도 역시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1만 명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길까 봐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역시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이 믿음이 자기 맡겨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1만 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또 수를 주리라 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을 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300명만이 물을 받아서 손에 담아서 그것을 핥듯이 그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은 다 돌려보내고 손에 받아서 먹었던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 300용사가 싸워야 됩니다. 이미 숫자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패배입니다.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양쪽의 전력을 분석해 보면,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총회 통계위원회 서기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계를 더 세분화해서 각 교회마다 이 보고하는 보고서를 조금 양식을 바꿔서 올해는 이제 배분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그래서 이 정확한 통계가 있을 때 그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과거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또 미래를 잘 예측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통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에도 보면 백성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또 다윗 통치 때는 인구 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인구 조사를 왜 했을까요? 그 통계를 통해서 군사력을 점검하고 그걸 어떤 기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구조사나 이 통계 수집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보를 받습니다. 통계를 통해서 상황을 분석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는 필요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계뿐이겠습니까? 어떤 거라도 내가 어떤 걸 더 의지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신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나 무기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32,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무기도 창과 칼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온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300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로 무기도 아닌 항아리와 횃불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은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승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는 믿음이 아닌 세상의 논리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와 논리, 여기에 교회도 많이 좀 오염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도움이 되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2,000명의 숫자를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300명만 남았을 때 더 이상 숫자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로도 무기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미디안 대군을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들은 손쉽게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